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밤에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멘. 이전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전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아야 될 그 시작이 사실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붙는, 의문 부호가 붙는 정말 어려움으로 시작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바로 관계의 깨어짐이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기획하고 있었는데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마가를 데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마가와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허탈감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긴 호흡으로 읽어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헤어짐 속에도, 그들의 깨어짐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북쪽으로 이동하신 후에 그리스 반도에까지 이르는 그 긴 전도여행 코스를 새롭게 지정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유럽 선교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차 전도여행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바울팀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2차 전도여행의 기본적인 컨셉이 뭐였다고요? 1차 전도여행 때 갔던데 다시 가보기였죠. 그쵸?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이후에 그 컨셉 그대로 바나바는 어디로 갔습니까? 1차 전도여행 첫 번째 행선지인 구브로 섬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 컨셉을 상실한 거 아니에요? 바나바 팀이 그 코스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나바는 그쪽으로 갔고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상당히 혼란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제 처음부터 모든 목적지와 행선지와 그 순간순간의 걸음들을 정말 무에서부터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여행의 이 막막함, 지금 이 전도여행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막막함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요, 이것이 우리 삶과 인생과 참 닮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이걸 하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깨어짐이 발생하든지 무슨 일이 발생해서 하여간 내가 계획하고 기도했던 일이 갑자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플랜 B를 내놓아야 되는데 플랜 B가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막막하게 느끼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종종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지나간 걸음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이 바울의 삶을, 바울의 걸음, 그 이후의 선택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궁금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아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원치 않는 막힘, 원치 않는 방해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열쇠와 키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막히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요, 바울이 이 길이 막힐 때마다
이 새로운 행선지를 개척할 때마다 상당히 인내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이시죠? 오늘 그 지명들을 봐서는 여러분 막 지명이 막 나오는데 우리 그 마음속에 안 와닿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어딘지 지도상에서 안 보이잖아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첫 번째 행선지가 어디였냐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이들이 기획했던 의도, 정말 더 가고 싶었던 길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합리적인 길은 저 파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6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저 파란 동그라미들이 있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마이너 에이시아라고 부르던 지역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그 아시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 그 분홍색 스퀘어 보이시죠? 그게 아시아 지역이에요. 단축된 거리로 가려면 라오디게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 2교회가 바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쨌든 거기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주 목적지가 거기였던 거예요. 바울이 너무 고민을 해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마음 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누가 막으셨대요? 6절에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남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울과 일행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때 일행들은 바울, 실라, 디모데까지 3명이었습니다.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요, 실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었는데 나중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된, 지금 2차 전도행까지 함께 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선지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요, 바울 옆에서, 혼란에 빠져 있는 바울 옆에서 실라가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길을 막으시는 게, 상황이 이렇게 막히는 게 하나님이 사실 다른 뜻이 있어서인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기도해보고 상황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않고 곧바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의 행로를 저기 X 쳐놨죠? 아시아 X, 위로 올라간 거예요. 16장 6절에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 올라가서 무시아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서도 여기까지 갔어요. 아시아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가 무시아입니다. 무시아에서 바울이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됩니까? 그게 7절에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이죠.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어디로 가려 했습니까?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비두니아가 어디 있습니까? 저 지도에서 저 분홍색 스퀘어 또 보이시죠? 저 북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의 마음속에 여러분, 유럽 대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그림도 넣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전부는 이쪽 맵 안에서 움직이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비두니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도 X 치신 거예요. 거기도 아니거든? 이러면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쯤 되면은 정말 바울의 인내심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제대로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지금 마음 준비하고 길을 떠났는데 이렇게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막으시다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이런 식으로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은 아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잖아요.
계획해 왔잖아요.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울을 계속 막아서신 거예요? 거기에서 할 일들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이미 아시아의 7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 되면 그 요한이 기록한 그 아시아의 7교회들이 이미 든든히 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거기 선교여행 가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7교회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간절히 보내고 싶은 곳은 따로 있다. 거기가 어디예요? 바울의 지도 바깥에 있는 바로 유럽 대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지도의 네모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안에서 움직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기에요.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하나님께 타임 플랜, 그 다음 마스터 플랜을 계속 주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보다 조금 더 큰 지도를 주고 싶은데,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혹시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니? 내게 마음의 문을 열어볼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지점에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좀 일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으시나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조금만 더 이렇게 잘못 생각했으면 뒤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이번 선교 여행 자체를 하나님 막으시나 보다.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방법입니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인내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모르겠는데, 혼란스러운데 그냥 현실을 그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거룩한 인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인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갈수록 자신만만하고 자기 나름대로 지혜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길들을 열어가고 개척하는 사람을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우리의 지혜로 고안해낼 수 있는 그 길을 잘 풀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요, 내 길을 내려놓고 내 길이 맞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더 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유용하고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자꾸 막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요,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더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시려고 저를 멈춰서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성숙과 더 큰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자세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바로 거룩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환상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보는 이 시야가 넓어지려면 그만큼 씨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보시는 그 맵이 다운로드 받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만 보고 있는데, 죽었다 깨나도 이만큼만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맵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맵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받아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받아지기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한 사람에게 무엇이 임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환상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이 임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빙고. 여기서 드디어
바울이 지금까지 이 길을 막으셨던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머릿속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5글자가 있었을까요? 아마 여기까지 계속 씨름하고 하나님과 계속 씨름해 가면서 기도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마게도니아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너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마게도니아? 막 이러면서 생각도 안 했는데, 여러분 배 타고 건너가야 돼요. 유럽으로 가야 돼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인내하고 기도했을 때 거룩한 환상이 임하더란 말입니다. 새로운 맵이 다운로드 받아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요, 꼭 그 문이 좋지 않아서 닫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지 않은 길, 정말 거기 가면 너 큰일 나거든, 이런 길도 막아서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아로 가면 무슨 엄청 나쁜 게 기다리고 있어서 하나님 막으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나쁜 길이어서가 아니라 그 길은 좋은 길이다. 오케이, 굿. 근데 not best, 최고의 길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막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최소한 이 3가지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bad, 좋지 않은 길. 두 번째 good, 세 번째 뭐예요? best. 여러분, 좋지 않은 길 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 이 레벨에 오지 못하신 분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분 있어요. 뭐 하면 안 되는 거, 아직 나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담배 피우면 왜 안 되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쪽 레벨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는, 안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떤 상황적으로 좋지 않은 것, 이것 정도는 벗어나야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갈등하는 수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지금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과 최선의 것 사이에서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실 때 인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쪽까지 훈련의 수준을 정말 넓혔으면 좋겠어요. 좋지 않은 것,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것을 택하되 좋은 것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 이것까지 우리를 도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불편하게 이렇게 막으시고 베스트를 주시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어머니의 은퇴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은퇴의 꿈은 뭐였을까요? 어머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학생들이 많을 때는 막 200명 가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스트레스, 화장실을 가기도 어려운, 정말 그 평생 동안 저를 키우시기 위해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한두 명 데리고 시작한 피아노 학원이 그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가고 자리 잡고 하니까 어머니가 제가 군대 갔을 때쯤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이제 정말 쉬고 싶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잘 벌어놓으신 그런 은퇴 자금을 가지고 이제 나도 좀 삶을 누리면서 내 육신에도 좀 휴식을 주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에게 아주 불행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주 불행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한다라는 습관이었어요. 왜 불행한 습관입니까? 때로 하나님이 다 예스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더라도 그것이 나의 바라는 예스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달콤하지 않은 도전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추호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은 나의 은퇴를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은퇴 아니거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해서 하나님 견딜 수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금하고 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습니까? 이제는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지병도 많고 아직도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지금이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여러분, 사실 저는 여기까지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판단하기에
여러 짱구를 굴려서 우리의 지혜로 나름대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확실하게 들려오는 단계까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노라는 음성을 듣고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응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다음에 목사님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은퇴해야 되는 것 같은데 했더니 그 목사님이 또 불행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제비를 뽑으래요. 그래서 무슨 제비를 뽑아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길을 선택할 때 다 제비를 뽑는 것은 미신이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성령님이 이미 답을 주신 상황에서 그 답이 맞느냐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비를 뽑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비를 3번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스 노를 놓고 뽑는 거죠. 눈을 감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뽑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노가 나온 거예요. 3번. 여러분 그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2분의 1 곱하기 이제 2분의 1에 3승하면 8분의 1이죠. 확률 8분의 1을 뚫고 전부 노가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방바닥을 두들겨가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다라고 해요.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 딸아 미안하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0번 더 뽑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번을 뽑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거짓말같이 모두 노를 뽑으신 거예요. 눈을 감고. 여러분 이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2분의 1의 10승입니다. 1024분의 1입니다.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뜯고 1024분의 1이 아니에요. 사실 3번까지 다 합치면은 2분의 1의 13승이겠죠. 이거는 계산하기 싫습니다. 무지막지한 확률을 뚫고 13번 연속 그렇게 된 거예요. 2000분의 4000분의 와,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여전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더 뽑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대단해요. 고집이 실눈을 뜨고 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혼자 그렇게 하고도 너무 웃긴 거죠, 자기가. 그래서 어머니가 포기했어요. 됐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은퇴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은퇴를 안 하게 해주셨을까? 왜 제주도 가서 좀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해주셨을까? 근데 조금 흘러서 어떤 일이 터졌냐면, 제가 군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미 그 간증은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군대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여러분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아주 극단적인 삶의 막힌 문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어머니가 그곳에 머물렀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곳에서 모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기도 제목을 주기 시작했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정말 저도 모르는 분들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자들을 많이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직장을, 위치를, 로케이션을 바꾸시고 저희 동생까지 군대를 가면서 정말 혼자서 하나님 앞에 7시간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라톤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그것을 2년 동안 하셨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그 반전을 만들어 주셨는지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국에는 약을 끊지 못할 것이다, 그 메디케이션 다 중독돼서 평생 갈 것이다, 다 끊어졌잖아요. 끊어지고 다시 그 군대로 돌아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셨는지 전혀 꿈에도 어머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말해줘도 아마 모르시지 않았을까요? 지금 너의 아들이 한 1, 2개월 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너가 여기서 기도자들을 많이 모아야 되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들의 진로도 바꿀 거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게 할 거야. 이런 거 하나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공대생이었거든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요,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있지도 못하고 바라볼 수도 없는 시야 바깥에 있는 길들을 위해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요, 정말 많은 기도로서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맵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여러분, 그냥 좋은 길이 무엇인지 그걸 내 나름대로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한 동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면 여러분, 동역입니다. 키워드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혼자서 만약에 전도행을 시작했고 이 갈등들을, 이 막힘들을 마주했다라면 쉽게 풀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 아무리 바울이라도 제 풀에 꺾여서 넘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곁에는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도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라라고 하는 선지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옆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힐 때 길이 왜 막히는 거야가 아니라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 같다라고 분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라의 말을 듣고 인내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다음 주엔 디모데 설교를 하겠지만, 디모데는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할례를 받은,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정말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디모데가 자기랑 같이 가겠대요. 근데 또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를 봐서도, 실라를 봐서도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8절에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인칭 대명사 보이세요? they죠, they. 그들은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인칭 대명사가 어떻게 바뀌죠? 우리는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8절하고 10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8절에서 그들은 이라고 할 때 그 그들은에는요, 실라, 디모데, 바울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10절에는 누가 포함된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이 포함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후 말고요. 루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행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10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 누가라는 사람이 딱 붙었을 때 그 타이밍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가는요, 바로 그 드로아 지방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이 즈음에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이 사람이 결국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기록자로 세우기 위해서 누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겠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가야 될 그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고 그 그리스 반도의 소식들을, 문화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열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쯤 아주 정확하게도 그 환상의 내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가 기가 막히게 붙은 거예요. 유럽으로 보내시려고 하는데 유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타이밍에 딱 맞춰서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환상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길을 열어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지 아세요? 누구를이라고 말해버렸네요.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위기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기도자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분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 막 이름을 얘기해 주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추진력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경험 삼아서 저도 기도자를 모으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동체 왔을 때 처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 모임 꼭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민수 형제겠죠? 최민수 형제와 같이 우리 기도 모임을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기도 모임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모임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와서 2-3시간씩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인생에 막힌 분들을 만날 때, 그리고 이 공동체의 여러 그 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고자 할 때는요, 기도가 없이는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요, 여러분 수요일 그 기도 모임을 꼭 찾아주세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이 경험을 삼아서 유학생활 하는 동안 얼마나 막히는 게 많아요. 불확실한 게 많아요. 뭐 어디 학교 원서 넣었다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한국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었고.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모았게요? 그때는 제가 유학생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구글을 쳐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다음으로 더 많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구글신 무엇을 찾아보기 시작했냐면요, 기도 제목을 올릴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Prayer request 막 이렇게 올렸더니, 그냥 기도 제목 올리면 익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를 해준다라고 하는 사이트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100개가 넘더라고요. 셀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답답하던 그때 하루 종일 기도만 올렸어요. 나중에는 복붙을 해야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잔뜩 메모장에다 써놓고 복붙. 여러분 제가 적어도 그분들이 한 10명씩만 모여서 기도했으면 1000명, 10,000명은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을 사모하시고요,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이가 아니라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닫힌 문에는요, 항상 부정적인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아예 시작하는 게 아니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그 걸어가는 길도 축복하기 원하셨고, 바울의 그 걸음을 통해서 유럽에 정말 어마어마한 복음의 폭탄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단 여러분은 거룩하게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 없이 체념하는 상태 아니고요,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내 말고요, 그냥 상황을 받아들여버리는 인내 말고 거룩한 인내, 기도 있는 인내, 맥없는 포기가 아닌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익스피레이션 데이트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응답받고 끝낼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응답은 죽을 때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도의 인내를, 그 거룩한 환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요, 찾아다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머리처럼 영적인 거머리가 되세요. 여러분 좋은 것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막아설 때, 하나님을 위한 선한 길이라고 믿고 나아갔지만 계속해서 막힐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기도 없이 체념하고 그 상황 속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향 없는 부표처럼 이리저리 방향 없이 다녔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되 함께 인내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야에 갇혀있는 우리의 지도 너머로 더 큰 지도를 향하여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하여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수준은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좋은 것을 넘어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세밀하게 가장 작은 것까지 관여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더 이상 좋지 않은 것을 막으시는 그것만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밀 수 있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막혀있는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다운로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거룩한 환상을 보여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자 하는 그 길, 하나님 그 길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좋지 않는 것들을 아버지 끊어내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 낮은 갈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선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기 위해 취하기 위해 갈등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아버지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에서 각종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기도로 아버지 동역자들을 세워가면서 그 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아버지 미루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인내와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환상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주여, 성령께서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 주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인생길 위에 그리고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